우리 고백합시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지 않았으면 우리 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어나기 힘들 터인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또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연말이나 또 혹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해돋이를 보고 또 친구들하고 이웃들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산행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새해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화요일 저녁입니다. 다 같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드리고 새해를 또 기도로 또 예비하시기를 바라요. 늦게 돌아가시는 분 위해서 교회에서 차편을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 터이니까 혹시 차를 타고 오지 않는 분들도 염려 마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밤이 우리 금요기도회를 이제 남전도회 주관으로 갔는데 전교인 신년 기도회입니다. 이때도 같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시작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날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분들이 들으면은 좀 이렇게 서운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사실은 저한테는 빨간 날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연휴가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일을 이렇게 막 워크홀릭처럼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게는 어떤 날이든 거의 비슷해요. 새벽에는 나와 기도를 하고 아침에 8시면은 식사합니다. 12시 반이면 점심 먹어요. 그리고 저녁은 거의 잘 안 먹는데 그래도 혹시 먹게 되면은 6시 반쯤 먹어요. 아주 규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연락받고 이러다 보면은 잠을 조금 늦게 잘 때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명절이든 또 혹은 쉬는 날이건 이런 날이 저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1월 1일 중요하죠. 새해를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심하기를 이제 2020년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본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2020년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멀리까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새해는 이런 일 하리라 저런 일 하리라 마음먹었으나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적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계셔요. 설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가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지금 현재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인도할 때는요, 사기칠 때도 있어요. 빼앗아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실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 축복을 많이 받아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나가면 공원도 많지요. 근데 이 겨울에 제일 생각나는 곳은 몽골입니다. 몽골. 그 몽골에 가면은요, 푸른 초장 찾기 어려워요, 겨울에는. 그리고 얼마나 오염이 심각한지 몰라요. 푸르셨습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시편 23편이 확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좋은 곳에 사니까 이렇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도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중동에서 사는 이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2020년도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어디 못 가요.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성탄절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17분이 벌써 신청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아요. 그런 점이. 몇 분이나 할까 생각했는데 상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7분이나 벌써 신청을 하셨어요. 조금 늦게 신청들을 하시겠죠. 적어도 한 50분은 하리라고 믿어요. 성경을 구약부터 쓰든 신약부터 쓰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되어서 그 쓴 것을 교회에 내시면은 지난번 2009년도와 같이 책으로 묶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쓴 성경, 유일한 성경이지요.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쓴 성경, 우리 아버지가 쓴 성경, 이거 물려주면은 얼마나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결단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가정 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한동안 가정 예배 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도 끝까지 못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기대하지만은 중간에 잘못되고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욥기에 42장 2절에 보면 욥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의 계획을 끼워 넣기를 바라요. 끼워 넣기를 바랍니다. 거기 타면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화성에다가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린대요. 이제 미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주 누가 정복할 거냐. 네. 로켓에 물건을 싣잖아요. 그러면 로켓에 실험한 놓으면은 얘가 달나라에도 가고 토성이나 목성이나 화성에도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계획을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골라 읽었는데 앞구절부터 좀 읽어보셨으면 해요. 우선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어떤 여성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유다에서는 약혼 기간이 1년 정도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호적은 해요. 등록은 하지만 같이 살진 않아요. 약혼 기간이니까. 준비 기간을 1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그 부인의 신부의 집에 가서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게 혼인잔치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아직 만나기도 전이고 약혼만 했을 뿐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19절에 보시면 이 일을 소문내지 않고,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요, 나 몰래 아기를 임신했어, 그러면은 그 당시 관습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지켜주려고, 멋진 남자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이제 약혼을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에 마침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요셉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다윗 왕가의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이러한 호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상당한 자부심이 생기겠죠.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시골 나사렛의 목수에 불과하지만은 실은 베들레헴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다. 왕자란 말입니다. 왕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데려오게 돼.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에 분부하신 대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안내를 받을 때, 주의 계시를 받을 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꿈으로나 성경 말씀으로나 설교로 말씀으로나 사건을 통해서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 요셉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잘 아시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뭘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별이었습니다. 자연계시라고도 해요. 때를 따라서는 해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모세경을 보십시오. 어디서 목동을 하고 있는데 저 산에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불이 붙었어요. 사막에 혹시 가시나무를 성지순례 때에 가보신 분들이나 사진첩에서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마 이런 그림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잡목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크는 나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말라 있습니다. 이게 가시나무예요. 이파리가 별로 없는 가시만 있는 나무라고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물이 없는 나무니까 불에 잘 탈까요? 잘 안 탈까요? 쉽게 타버리겠죠. 쉽게 타요. 그런데 불이 붙었나 보다. 그리고 모세는 기다리고 있는데 희한한 일인 거예요. 한동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 웬일이지? 그래서 양들을 놔두고 그리로 살짝 가봤어요. 가까이 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깜짝 놀랍니다. 너 이곳은, 네가 섰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신을 벗을 수밖에 해요. 그리고는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사명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날이 저뭅니다. 때로는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은 갑자기 그냥 우연히 때를 따라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요, 우상 숭배자들과 열심히 대결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렸다 그랬어요. 불이 내려서 일부러 여러분 양동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막 부었어요. 불이 잘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예? 안 붙겠지. 그런데도 순식간에 불이 내렸어요. 때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경고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배우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박사들이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번에도 어떻게 했나요? 현몽하였다. 꿈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현몽,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원래 애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거나 전쟁을 만나면 피난처가 애굽이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요셉에게 일부러 피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헤롯 왕에게 죽음을 당한다. 실제로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리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어 땀을 이루리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화가 잔뜩 났습니다. 박사들이 다른 데로 갔거든.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우리 나이로 3살 아이들부터 성경이 나오는 2살 아이를 이하는 다 죽인 거예요. 베들레헴의 약 인구가 1,5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 출산하기를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아기들이 2살 아이, 우리 나이로 3살 아이 어린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그 지시를 듣고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남았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14절을 보시겠어요? 요셉이 어찌합니까?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아직 아기가 크게 성장하지 않은 때예요. 네? 그리고 아침에 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 밤에 떠납니까? 아기와 이제 아기를 낳은 그 산모 데리고 애굽까지 가는 길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이에요. 약 700km, 800km 가까운 먼 거리예요.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밤에 자다가 꿈을 꿨을 테니까 날 새고 나서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에 일어난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즉각 아이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순종하면 삽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순종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했어요. 한 번이라도 한번 출애굽기를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절한 적 있던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무조건 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 있는 사람이다, 모세가 뭐 이런저런 흠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모세는 훌륭한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불순종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이리 가라 하는데 저리 가던가요? 싸우라고 하는데 거절했던가요? 천만에요. 안 한 것은 있어도 들었는데 거절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는 데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니요 한 적이 있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요 한 적이 있던가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해요. 시편 48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언제까지 인도하셔요? 죽을 때까지라고요. 우리 이사 가기까지가 아니고요, 이 교회 다닐 때까지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까지만이 아니고, 돈이 있을 때까지 아니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아니고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인도가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2020년 새해도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